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벼락무의 한도인, 또 잠이 일찍 깨서 새벽에 또 카메라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아마 어떤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내가 영상에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신비 체험이란 말을 몇 번 언급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실제로 댓글이나 또 직접 전화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제목을 나의 신비 체험과 그 후에 기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건강해 보이겠습니다만, 나는 그 보이는 만큼 어릴 때부터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약골이었습니다. 늘 피곤했고, 그러니까 게으른 편이었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 반면에 내 형님은 2살 많은데 굉장히 건강 체질이었어요. 골격도 좋고. 그러니까 늘 활동적이고 아주 부지런했어요. 건강하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부지런한 편이에요. 나는 굉장히 약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약골이었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많이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나는 코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코피를 코가 약간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콧물 때문에 코를 심하게 풀어도 코피가 나요. 그래, 코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내 엄마가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온데 다니면서 수소문 해가지고 민간 처방을 많이 시도했고, 그래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코피가 쏟아지면 별 방법 없어요. 나오는데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를 막으면 코 속에서 코피가 엉켜가지고 또 골치 아프니까, 나는 코피가 나면 그대로 나올 때까지 지까지 나오다 멈추겠지 하면서 있는 그대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흘리다 보니까 코 속에서 또 응고되더라고요. 그래서 응고되지 말라고 아예 세수대에 물을 떠놓고 코를 담그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그렇게 코피를 일부러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 좋았겠죠. 자꾸 약한 몸에 더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 게 있었고, 또 코피를 많이 흘렸고, 또 코에 또 축농증이 있었어요. 축농증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아주 심할 때, 축농증은 가족이나 주위에서 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축농증이 내 중학교 좀 2학년 됐을 때, 축농증이 언제 증상이 가장 심하냐 그러면, 봄에 동풍이 불 때, 그러니까 경주 지방의 새바람이라 그러죠. 동풍이 불 때 아주 초봄에 아주 찬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이 불 때 굉장히 괴로워요. 그때는 코를 콧물이 이제 농이 쏟아져 나오면 코를 푸는데, 가장 심할 때는 코를 풀면 그냥 농이 그냥 후루 쏟아져 내려요. 그때 내가 직접 양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내가 대충 해보는 바로는, 심할 때는 아마 한번 흘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흘러내리는 양이 아마 맥주컵에 한 컵 이상
흘려서 줄 나옵니다. 그런 정도까지 아주 안 좋았어. 그 축농증이 심했습니다. 그 내 친구한테 한 친구는 축농증 때문에 뭐 뇌 수술을 2번인가 했는데도 아직도 저 문제가 있고, 또 한 친구도 뭐 약간 이상이 있어가지고 뇌 수술을 2번이나 받고 지금 건강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난 그 축농증이 그렇게 심했고, 또 그 풍치라는 게 있죠. 시통. 풍치라 그러면 충치하고 달라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풍치란 것도 결국 충치의 정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치과에 애들 때문에, 우리 며느리 때문에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맨날 돈도 없고 하니까 애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참을 때까지 참다가 어떻게 끝나겠지 하고 버텼는데, 아예 심해지니까 앞에 이빨이 부러져 버리더라고. 이빨 자체가 부러져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아예 앞니가, 그러니까 그 대문이 확 열린 기분이니까 아주 보기 안 좋죠. 그렇게 다니니까. 난 애들이 그 임플란트 말을 꺼내도 난 부담이 돼가지고 안 한다고 버텼는데, 우리 며느리가 참 아주 좀 보배 같은 인물입니다. 아버님은 괜찮으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버님 이빨을 보면 우리를 욕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이빨이 저렇게 해나 우리를 욕합니다. 그걸 감안해서라도 임플란트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겉으로 멀쩡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식 맛을 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풍치가 얼마나 심했냐면, 심할 때는 중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담임 선생이 나도 옛날에 풍치를 알아봐서 아는데, 그때 이 약을 한번 약국에 가서 사 먹어봐라 하면서 소개해 준 게 바랄긴이라는 진통제였어요. 그런데 그 약도 처음에는 한두 번 듣다가 그다음 심하게 아플 때는 한 주먹씩 까먹어도 바랄긴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두통, 지통, 생리통에 그런 약 있잖아요. 한 움큼씩 까먹어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래, 2학년 때 한 번은 너무 심해가지고 공부고 지랄이고 안 한다 그러고 교실에 책가방이 오면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난 오늘부터 공부 안 한다고 집에 그냥 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생각이 정리할 정도로 아주 심한 정세였습니다. 그런 정세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지게를 많이 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국민학교 입학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선물로, 아마 그때 선물이란 그런 뜻도 없었겠죠. 아버지가 학교 갔다가 입학식하고 집에 가니까 내 지게를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참 손재주가 참 좋았거든요. 온 동네에 지게, 전기 같은 이런 거 다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솜씨로 내 전용 지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생전에 받아본 첫 선물이 내 지게입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니면 그 지게 목발이라는 게 있죠. 지게 목발, 지게 기둥, 그게 바닥이 질질 끌리는 그걸 지고 나무하러 다니고 소풀 배우러 다니고 그랬거든. 그런데 국민학교 1학년 입학식하고 집에 오니까 내 지게가 생겼다는 게 참 그때 기분 좋았어요. 그게 내 생애 첫 선물을 받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산은 나무도 하고 또 소풀 배우러 다니면서 지게를 아주 기분 좋게 지고 다니고 했는데, 지게 지고 다니는 게 어릴 때부터 8살, 9살 그 전부터 지게 진다는 게
뭐 건강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겨울에 그 우리 집에서 방앗간까지 가려면 한 3km 정도 됩니다. 그 3km 거리를 그렇게 나락 두 가마이를 아버지가 이거 방아 좀 찧어오라면서 지게 지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가마이 같으면 아마 한 60km 정도 됐을 겁니다. 적어도 50km 넘었겠죠. 그 두 가마이를 쥐고 3km를 가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집에 오는데 그 두 가마이를 쥐고 방앗간을 가다가 중간에서 한번 힘들어가 쉬고 다시 출발한다고 쥐고 일어서는데 뭐가 툭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등에서. 그걸 꼼짝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을 엎드려 있다가 그 어떻게 추슬려가지고 방아를 찧어가지고 또 그래 그거 찧어가지고 살라고 등결을 다 쥐고 또 집에까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허리를 그 척추를 좀 험하게 썼지요.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그때 이제 기온기가 있어가지고 동네 다른 사람 농사를 좀 도와주고 했는데 물론 돈을 받고 했죠. 그 참 경운기를 문헌 물론에는 이거 국회라는 게 이제 시부라는 게 있는데 이제 높이지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경운기를 그냥 내가 동력으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깊이 빠지니까 그냥 몸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마 척추에 아주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꼼짝을 못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척추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 내가 신비 체험을 할 때 그때쯤 돼서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내가 한 열흘 전에 이럴 바에는 인생을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딸 아들 차에 싣고 6월달 보너스 받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자살하러 간다고 그 차에 싣고 죽기 전에 내 혼자서는 못하겠더라. 이 애들 놔두고 혼자 어떻게 죽니? 그래 같이 가면 너 마지막으로 과자나 실컷 먹으라고 6월달 보너스가 내가 그때 포니 픽업을 끌고 다녔는데 거기다가 뒷좌석에다가 과자를 가득 사가 넣고 그래 자살을 갔다가 어떻게 잘못 안 돼가지고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형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근본은 내가 아니냐. 그럼 내가 해야 될 건데 이걸 내가 애들 데리고 자살한다고 이거 해가 될 일이냐. 이 문제도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그날부터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나 특별히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 특별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한 점을 굉장히 집중해서 쳐다본다, 노래 본다거나, 아니면 호흡이라는 게 그냥 그것도 내 나름대로 방법 어디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걸 조금씩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한번 다시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출세를 보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시작했는데 그때 그 성철 스님 입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93년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뉴스에 봤을 때 안전상태 좌탈인망. 그러니까 안전상태로 입적했고, 안전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내 나름대로 수행 명상이라고 하면서 한 게, 그때 성실성 입장하고 난 뒤에 그 전부터 나 어디서 그걸 지금같이 유튜브도 없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그 결과부자라는 게 있죠. 절에 가면 부처의 앉은 자세, 또 무릎을, 양쪽 무릎을 꼬아가지고 하면 결과부자라고 합니다. 결과부자를 부처도 그랬으니까 이게 도움 안 되겠나 하면서 결과부자로 일단 앉아가지고 생각을 없애는 그것부터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도 그 허리가 상당히 통증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 허리를 불무도 하는데 그런 데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경제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한 두세 번 받다가 멈추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성철스님 입적하는 그 영상, 그 뉴스를 보면서, 이야, 그 목숨이 끊어진 죽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앉아서 있었다는 것. 그럼 이 결과부자가 정자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모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결과부자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성철스님이 제자들 한테 수행식 할 때 신묘지 않고 대단하니 이를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암송하는 그런 수행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서 찾아봤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신묘지 않고 대단한 게 아주 신묘한 건데, 그 이름 자체가 신묘장구, 신묘한 그 능력이 있는 장구, 긴 다란이라는 뜻이죠. 주문이라는 뜻.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하면 내 몸이 병이 어디 회복된다거나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걸 보면서 하니까 한 일주일 되기 전에 다 외워지고 금방 외워지고 그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결과부자. 처음에는 결과부자 완전히 정강이뼈하고 겹치니까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건 육체적인 일이니까 육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그때 난 정신적으로 정신하고 육체하고 분리되는 그런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네 육체 일이니까 네 육체 일은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일만 하겠다 그러고 버티니까 이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그 자세가 결과부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 단계만 넘었으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내가 그때 골프장에 다니면서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 새벽 4시면 출근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출근하려면 3시 반쯤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하면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15분 이상, 저녁에 잠자기 전 15분 이상을 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그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암송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날 체험을 하는 그날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이걸 신묘장구 대단하니 남모라 이렇게 한마디만 첫머리만 꺼내면 그 나머지는 내가 머리로 생각을 안 해도 줄줄줄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죠? 그럼 과연 이걸 줄줄줄줄 나오는 그거는 어디서 나올까?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날 따라가지고. 그러다 집중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오나 하고 거기에 그걸 탐구를 저절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 수행이 저절로 된 거지요. 그래 어디서 나오는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오솔길 따라가지고 쭉 소발자국 찾아 들어가듯이 집중하니까 쭉 그 소리가 시작되는 곳으로 쭉 가지더라고요. 그걸 가지다가 차차차차 명료해지면서 결국에는 그 지점이 사우나에 가면 모래시계 있잖아요. 이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바로 돌려놓으면 모래가 쫄쫄 나오듯이 그렇게 다란이가 쏟아져 나오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 구멍에 딱 의식을 집중해 가가지고 거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 이거 머리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큰 그 벼락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갑자기 확 조용해지더라고요. 나 그런 경험을 한 게 내 신비 체험입니다. 그 하면서 그 머리에 벼락 맞은 것 같은 그런 그 체험을 하면서 내가 저절로 그 내한테 일어나는 행동이 뭐냐 그러면 콧방귀가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알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거지랄 했던가 이런 생각 때문에 콧방귀가 나왔겠지. 이거였단 말인가 이런 콧방귀를 끼면서 그때 깨달은 건, 야, 내가 더 이상 뭐 해야 될 게 없구나.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많이 열려버렸어요. 그게 그 이후에 그 생각이 그 내리를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지워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게 늘 명료하게 그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뭘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원래 수행하는 게 아니었구나. 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콧방귀가 나왔겠죠, 저절로. 그리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다 돼 있구나. 이런 거를 내가 그때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겠죠. 그 뒤부터 이제 뭐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한테 일어났던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조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몸이 허약하고 그런 안 좋은 정신이 있다 그랬죠. 그 이후에 나는 거기에 대한 불편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93년도에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뇌경색 뇌수술을 받고 2년 후에 이제 그 치통을 느끼게 됐고, 그 뭐 축농증도 그 봄 되면 한 번씩 약간 느꼈고, 그럼 그 2년 지난 뒤에부터 2, 3년 지난 뒤에부터 그런 증상을 의식할 수 있고, 그전에는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완전히 그 몸이 거의 그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93년도부터 2014년도 내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3년,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24년 동안을 내 몸에 불편을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 심했던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3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게 내가 의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23년 동안 그 증상이 전혀 내한테 영향을 안 미쳤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 기적입니다. 그 신체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갔었다. 그리고 또 나는 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 뭐, 성경이야 뭐 중고등학교 때 다 2번씩 공부했으니까 성경, 막, 일반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학교에서 보면. 그걸 2번씩 어쨌든 중고등학교 신약, 구약을 2번씩 읽었고, 그리고 또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이상한 책을 많이 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주역이니 뭐, 이런 책도 뭐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인지 도대체 그 이해할 수 없는 말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체험한 이후에 뭐 성경도 내가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 뭐 예수의 말도 그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뜻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말을 들었는데, 그걸 누구의 설교 없이도 그 내용이 바로 알겠더라고요. 누구 설명이 없어도. 그리고 주역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저절로 이해가 갔어요. 그게 특별히 공부한 것도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 뜻이. 그리고 노자 도덕경.
그것도 참, 뭐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참, 진짜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보다 더 어려운 소리죠. 근데 그게 이해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경전이든 뭐 그냥 보기만 하면 그 뜻이 그걸 전한 사람이 그걸 처음에 쓴 사람의 그 의중이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이 천부경이라는 것도 나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한번 보고 나니까 아하 이게 그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 내 나름대로 다른 유튜브 영상을 참고를 하면서 지금 사람들한테 몇 번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저절로 그런데 보면 내가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안 한 사람으로서 그냥 머리로 자기가 머리로 이해한 그걸 전하다 보니까 그 헛소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한번 그런 지경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늘 나가 하는 거는 그게 이 심여장구 대단하니가 남모라 하고 시장만면 줄줄줄 나오는데 근원이 어디냐 이 찾아본 게 내가 강요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 수행에 저절로 된 거죠. 나는 그런 수행이 있다는 걸 또 몰랐는데 그게 이제 저절로 그런 탐구 수행이 일어난 거죠. 나한테 일어난 거죠. 내가 시도한 게 아니고 수행법이라고 시도한 게 아니고 저절로 그게 일어난 거죠.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진 나가 거기에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진짜 나가 하는 거겠죠. 진화. 그러니까 그 구멍을 찾았을 때 그게 내 찾는 나와 나오는 구멍에 그걸 나오게 하는 진짜 나 그게 한 지점에 딱 마주치니까 거기서 아마 머리에 배각이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절로 됐습니다. 나는 뭐 누구한테 특별히 명상을 공부하거나 수행을 도움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보던 책을 읽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호흡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하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수행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도움이 돼서 그런 체험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때가 되니까. 봄이 되면 풀이 풀어지듯이 아마 때가 되니까 그렇게 그런 체험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난 내가 특별히 노력한 건 없습니다.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봄대가 풀이 풀어지듯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수행할 게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또 수행을 하라는 말은 또 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수행을 해봐야 수행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전에는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누구나 다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 다 그렇겠죠. 근데 수행이 궁극에 가면 수행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수행해가지고 축지법을 쓴다거나 구름을 타고 다닌다거나 그런 초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수행이 애초에 필요 없었구나 하는 걸 알기 위해 가지고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뜻에서 수행을 하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애태우던 부분을 오늘 드디어 말씀드렸네요.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비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늘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수행하십시오.
그런데 수행에, 그 궁극에 가면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걸, 애초에 필요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봄이 되면 복사꽃이 피듯이 그 깨달음은 저절로 나는 그게 깨달음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콧방귀가 나왔으니까. 확신이 없으면 콧방귀가 나오겠습니까? 아, 그건 확실한데 알고 보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콧방귀가 나왔겠죠. 콧방귀가 나올 때까지 수행하십시오.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나는 나이도 들고 뭐 내 수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뭐 전립선에 문제 좀 있는 것 같고, 또 며칠 전부터는 또 임플란트한 이빨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어떤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적응해서 살면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리고 그 자연 치유력에 맡기면 금방 회복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는 누구인가 이거 그 탐구 수행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또 그 내가 신비 체험했던 그때 같이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연 치유력을 의지하면서 지금 수행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탐구 수행법을 계속하며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닥친 대로 암에 걸린 대로 뭐 나 돈이 없으니까 수술도 안 할 겁니다. 애들도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살다 죽으면 되잖아요. 죽을 때 되면. 안 죽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지요. 고달프고. 아니, 죽을 때 되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편한데. 지금까지 뭐 45년인가 지구 나이, 그동안 지구에 살았던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뭐 꼭 안 죽으려고 애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죽을 때 되면 죽읍시다. 그럼 편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그런 데서 좀 열애가 되는 그런 걸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죠.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받아들이면 편해지는 거고요. 아주 극히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잠자고 그게 다입니다. 임재선님이 한 말 그게 다입니다. 그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이 새벽 시간에 뭐 이제 복사꽃이 필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마스테.